오래전에 미국 신문에 사설 만평을 하는 그 신문 안에 만화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미국이 이란에 잡힌 인질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였는데, 한쪽에는 탱크와 미사일과 비행기, 폭격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교회 긴 의자 밑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인질을 석방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더 셀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그 그림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포로를 석방하는 데 있어서 최신식 무기를 동원하는 것이 더 셀까요? 아니면 한 여인의 기도가 더 셀까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탱크나 군함이 더 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파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탱크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를 붙잡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장벽을 깨뜨리고 기도의 파워가 어떠한 탱크나 무기보다도 그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그 분단된 독일을 통일하게 했던 그 계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45년 동안 돈가스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그 베를린의 장벽을 깨뜨린 것이 탱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교회가 시작한 기도 운동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삼았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982년 11월부터 매주 월요일 밤마다 기도 모임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7년 후인 1989년 9월 4일 기도를 끝낸 그 사람들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700여 명이 거리를 향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뒤에 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몇 주가 더 지난 후에는 1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걸 본 공산당에서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수천 명의 경찰을 풀어서 이들을 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경찰들이 이 촛불 시위를 막으려고 나왔지만 오히려 경찰들 자체가 이 시위대에 함께 조인하면서 더 규모가 커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번져간 것입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45년 동안 막혀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돈가스가 통일된 것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을 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크리스티안 휘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6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탈북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 일은 마치 한여름 태양에 뜨거워진 바위 위에 한 방울 물처럼 무모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도의 물방울이 모아지면 새 희망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의구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는 불가능의 장벽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40년, 50년 동안 결박되었던 결박을 푸는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행하여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40일 동안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40일 새벽 축제를 통해서 친히 목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40일이 끝나고 전체를 마무리하는 피날레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제 40일 작정했던 기간이 끝났으므로 우리의 기도도 멈추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아십니다. 윌리엄 베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번영도 멈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 삶의 원동력인데,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원동력인데, 기도를 멈추면 당연히 축복의 문도 닫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 피날레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차원에서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maybe 여러분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같은 미미하게 보이는 기도의 운동일지 모르지만 이 물방울이 모아지게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침체의 시대입니다. 영성이 식어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디클라인하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악의 세력은 날마다 더 강력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가는 시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성의 디클라인을 다시 반전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자들이 목격할 수 있는 진정한 차원의 리바이벌을, 부흥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유다왕 요시야 말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시대까지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대는 유다 민족의 부흥이 멈추고 영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공의가 무너집니다. 사회는 학대가 횡행하고 횡포가 횡행한, 온 사회가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하박국이 등장했던 그 시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왕은 폭정을 행하던 시대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계속 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한 본인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던 가장 간절한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께서 주의 일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수년 내에 주님만 일으킬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그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간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하박국 시대 못지아니하게 영적인 분기가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교회들,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한다면 등장할 것은 악한 세력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부흥의 사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흥의 세 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루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His speech
그분의 말씀이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이 민족이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다시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 앞날에 미래가 없다.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부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바로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 앞에 자복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나의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잘못된 위치에 서 있나를 깨닫는 순간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기록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어진 이 땅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시면 참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만 하다면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부흥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의 요소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부흥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기서 하박국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부흥을 일으킬 분이 바로 주님 자신인 것을. 하박국이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한 개인 목사가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흥의 주체이십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파도를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곳곳에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세요.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파도에 순종함으로 타면 여러분은 부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기적의 아침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코 부흥의 아침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은 언제 일어나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부흥의 시기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박국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했습니다. 수년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오랜 기간을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수년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이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NIV 성경을 보니까 in our day, 바로 우리의 날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부흥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시대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책임졌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노라. 영어 성경 보면 딱 7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David served God's purpose in his generation. 다윗이 살던 그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다윗은 그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그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We should serve God's purpose in this generation.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책임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고 죄와 절망의 밤이 점점 깊어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약이, 동성애가, 폭력이, 음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황충의 때같이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 자녀의 가슴을 파고드는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40일 새벽 기도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르짖어야 될 또 하나의 기도 제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이유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던 시간들은 아무리 많은 날들을 보내어도 그것은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해 내므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에 희망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고유의 그 부흥을 향하여서 열망하며 기도하며 나간다면 새로운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40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흥이 땅끝까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해 주시고 그와 같은 기도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형화되어져 가고 물량화되어져 가고 우리는 교회의 크기를 보면서 교회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써야 될 위치에 바로 서야 됩니다. 붙잡아야 될 진리를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죄들을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흉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다 도려내어 주시고 주께서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참된 차원의 부흥을 나의 가슴 속에 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참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